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43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43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세우신 뜻과 섭리가 있을 터인데 지난 43년 동안 저희는 늘 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며 교회가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 탓하지만 마시고 지난 43년 동안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왔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노고를 주님 칭찬하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우리도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안위를 또 우리의 안락을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고 세상이 거칠어가는 이때에 우리 가족의 평안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그 은총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 아닌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늘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난 43년 동안 저희들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 아직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성도들로 남아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4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노고하였던 그 모든 손길들 지금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우리 문영조 장로님 가정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지금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그분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축하하고 싶지만 오늘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또는 병석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 또 여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하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큰 또 여전히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작은 인원들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젊은 미래가 그들의 한 개인의 안락함에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이웃과 사회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귀하게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하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축하도 함께 하실 줄로 우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3년 벌써 15년 전 영화 중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당시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톰 행크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또 베를린 영화제 나무주연상, 또 골든글로브상 주연상을 다 타기도 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또 이 주제가 역시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거리라고 하는 주제가 역시 당시 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최우수 주제가상을 타기도 한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아카데미상 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몰리는데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탄 작품 중에 가장 관객을 끌지 못한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오래전 영화지만 기억하시겠지만 톰 행크스가 맡았던 주인공 역할은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대형 로펌의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회사를 위한 변론을 앞두고 하루 전날 해고가 되고 맙니다. 그가 해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동성애자였고 그가 또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것이 로펌 안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이죠.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에 대한 공포심도 많이 없어지고 좋은 약도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없어졌지만 1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짧은 세월인데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톰 행크스는 본래는 자기가 속해 있던 회사와 라이벌 회사인 그 로펌의 또 유능한 변호사인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그 아주 잘생긴 흑인 배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변론을 부탁합니다. 자기가 로펌에서 해고당한 것이 부당 해고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부탁하는 주제로 영화가 이렇게 이끌려 나갑니다.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는 어디서든 만들 수가 있죠. 뭐 뉴욕일 수도 있고 그 영화 제목이 로스앤젤레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꼭 지명이 아니어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영화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필라델피아라고 했을까요? 필라델피아는 1681년 우리가 흔히 퀘이커 교도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또 한때는 그곳에 연방정부, 초기 연방정부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에 있던 정부가 그전에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문대학 유펜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인도주의적인 그 사회 활동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화 제목도 그 동성애자를 위한 영화 제목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바로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앞에 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필로소피, 철학, 즉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델피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참 아름답죠.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도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지명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우리는 예전 개역 성경식 표현에 익숙해서 아직도 빌라델비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터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종합해서 서술하면서 그 전에 이미 터키 지역에 있던 그 7개의 교회에 대한 교회 평가서를 내놓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우리가 잘 그 유명한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물론 그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채로 몇몇 그 돌기둥만 몇 개 남아있고 다 없어진 교회죠. 저는 아직 여행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행사 상품 보면 터키, 뭐 소아시아 7교회 방문 그런 상품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걸 꼭 가볼 생각은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한 2개 교회 가면 막 관광버스에서 내려 사진도 찍고 하다가 한 3번째 교회 가면 내리기 귀찮아갖고 가이드한테 혼자만 다녀오시오 그런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폐허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그런 유적지의 모습은 없고요. 어쨌든 폐허가 된 교회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가졌던 정신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려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렸던 교회 평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교회는 이 점이 좋고 어떤 교회는 이 점이 나쁘고 이렇게 쭉 좋고 나쁘고 나가는데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나온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비난만 있습니다. 넌 얘를 잘못됐고 저래 잘못됐고 너는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고 유명한 말씀 있죠. 근데 또 이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점은 하나도 없이 사도 요한이 다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칭찬한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 교민사회도 이 필라델피아,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에게 어떠한 사명으로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지 그런 좋은 귀감이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칭찬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고 닫는 권위를 가진 교회다. 열고 닫는 그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회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즉 이 열쇠라고 하는 것,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2장에도 한번 나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열쇠의 의미가 주어졌고요. 바로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열고 닫는 권위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시대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건물을 열기 위해서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꽉 막혀있는 이 세상에서 또 온갖 분열과 모순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또 세상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 캐나다의 어느 지역 신문에 난 기독교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야, 이 교회 내가 부임해야 되겠다. 아, 참 그때 저 뽑히죠니까 부임해야 되겠다. 부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어플라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의 자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 광고 난 거 보면요, 뭐 복음에 투철하고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하나마나한 말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복음에 투철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어떤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정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키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진 목사님을 모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목사님, 또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목사 추천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참 추천받기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이 선배 목사들이 저를 잘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추천서 써달라고 갸우뚱하고. 근데 추천서 없는 게 참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고 제가 오랫동안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우리 문장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추천서를 그렇게 존경받는 덕망 있는 목사의 2인 이상의 추천서 이런 게 또 모든 교회들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다, 복음에 투철하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기초해 있다, 이런 것들이 목사 청빙 공부에 없었다는 것이 참 제 눈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열쇠를 가졌다는 사람의 의미인 겁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선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교회는 사회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도 좀 제대로 된 세력이나 사상을 쫓아가면 모르겠는데 매일 우리 한국 교회들이나 미국의 복음주의자라든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구석으로 그들이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라는 이름을 단 그 교회 지도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그의 편이 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정당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실행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교회는 항상 사회를 선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사회를 쫓아갑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하나님,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힘을, 존재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어떻게 사회의 보수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논리를 개발해내는 그런 아주 수구적인 정치인들의 논리를 오히려 교회가 스피커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도 한참 뒤따라가는 겁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막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진보는 뭐냐면요. 항상 과거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오늘 내 삶에서 다시 발현하면서 그것이 어떤 역동성, 그것이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세계가 재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것이 오늘의 사회에서 오늘의 이 엄혹한 역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신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가톨릭의 우리 프란시스 교황께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베네딕트 16세라고 요셉 라칭거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교황을 잠시 맡았다가 참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 참 드물게도 별세하지 않았는데도 교황직을 그만 내려놨고요. 바로 그 전이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죠. 그분은 또 아주 오랫동안 봉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한 20년도 더 된 얘기 같습니다. 그 이태리 정부랑 바티칸 교황청이랑 한번 크게 싸움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뭐 바티칸 정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독립국가이죠. 로마 바로 그 외곽 지역에 있지만 어쨌든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나 또 이태리의 관계가 참 애매하죠. 뭐 이태리의 땅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나라 자체가 무슨 방위권이나 이런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면 그 교황청에서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송전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야말로 진보하는 거죠. 앞서가는 거죠. 야, 우리 교황청이 이제는 너무 이 교황청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황님의 귀한 말씀도 전파하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로마나 이런 이태리 각 지역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송전탑을 세웠는데 그 송전탑이 세워진 12년 동안 그 인근에 살던 어린아이들 8명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뭐 밀양 요번에 화재가 나서 참 슬픈 도시인데요. 밀양에도 송전탑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전기가 오늘 필요하고 방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또 그 고압선 때문에 또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바로 그것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방송의 혜택을 받고 전기 혜택을 받고 그런 모든 문명의 진보 혜택을 받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건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야, 전기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이 전기 방송이 얼마나 좋은데 다 좋죠. 전기 없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또 그런 뭐 한국 같으면 그 밀양 같은 시골에 많은 전기가 공급되면 좋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지 않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는지, 교회는 바로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느라고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뜨끔하시죠? 나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따라가고 사회 건물이 화려해지면 우리도 멋있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엄청나게 건물을 짓고 정치 권력과 그 자본 권력이 합쳐지다 보니까 공용지까지 점유를 해서 그 밑에다가 교회 지하실 같은 아주 화려한 지하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는 또 그것을 철거하라 그러니까 철거하는데도 몇백억이 드는 그런 것들.
그거는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앞서가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건물을 책임지고 열어야 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매일 지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힘들고 약하고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열쇠가 함께 주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붙잡는 교회입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이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주변에 사탄의 무리가 많다. 그런데 너희는 그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키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는 많은 밀교 조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교 조직이라고 하면 뭘까요? 뭔가 비밀스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기괴한 의식, 정말 우리가 상징적인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식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조직들이 바로 밀교 조직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빌라델피아 지역에 당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자극적이니까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자극적인 것이 금방 끌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또 혹하게 되고 또 더 그 교회 규모들이 더 커지다 보면 밀교 조직들이 더 커지다 보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그쪽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꼭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밀교 조직은 그런 것을 할까요? 그들은 나름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래야만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그 예일 대학에요. 그 행복에 대한 강의가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200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블룸인데요. 정확한 과목 제목은 Psychology and the Good Life. 그러니까 심리학과 좋은 생활, 뭐 행복한 생활, 선한 생활 이런 건데 그것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오면 한국의 신문들, 모든 신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분석을 하죠? 이 예일 같은 명문대 학생들도 지금은 행복에 목말라 한다. 행복에 목마른 명문대생. 또 이런 제목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공보다는, 성취보다는 행복을 찾는 명문대생들.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학생들이 몰려들까요? 행복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정말 행복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청강을 하든지 수강을 하든지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했던 벤담의 과목을 수강을 하든지 철학과 가면 그런 과목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행복하게 왜 왔을까? 학점 따기 쉬워서 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1200명씩 모이면 학점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말하는 행복이란 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점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그러고 해서 학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1200명씩 몰리면 학점 관리 안 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을 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없던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 대강당이라고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강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꽉꽉 차는 강의가 생긴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걸 못 봤는데 제가 군대 가는 동안 또 학생 수가 또 배 이상 늘어버렸어요. 졸업정원제라는 걸 하면서. 그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1200명 한 1000명 이상 과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김동길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미국사 강의였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미국사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온통 대학가가 반미 불암이 불 때인데 쉬운 거예요 그냥. 저는 안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주 혐오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될까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오늘 김동길 교수 많이 이상해졌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를 보면 김동길 교수가 와서 강의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요람에서 그건 빼버렸습니다. 우리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1200명 학생들 중에서도 김동길 교수가 오늘 이상해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학점 받기 쉬워서 어떻게 그거 평가를 하겠어요? 조교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대충 ABC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은 BC 맞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를 강의를 한다고 어떻게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다 A, B는 주는 거죠.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인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학생들이 김동길 교수를 타락을 시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인기 좋은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 강의에 이렇게 많이 들으는구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행복이라는 거 좋습니다. 긍정의 삶,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점을 위해서가 뭐건 어쨌든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바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아직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이 그들을 지배하는 삶이 많이 있는데 나만 행복해하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오늘 이 사회적 모순 속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간의 격차 속에서 나만 긍정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주님은 결코 그런 행복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행복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아주 가벼운 행복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살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건 결코 굳게 붙잡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누구나 그걸 왜 우리가 결심을 하고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결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참 붙잡기 어렵습니다. 부유해야지 행복하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행복 기준으로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를 외면해야지 행복하죠.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잠시만 비겁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 맞는 말이에요. 참 진리의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행복은 그건 아닌 거죠. 오늘 굳게 붙잡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연초부터 조금 교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역시 우리 남은 교우들께서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4주차에 또 이렇게 풍성하게 성대하게 기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연초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올해는 그냥 43주년 기념 예배 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한 20명 앉아서 그게 기념이 될까?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약한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가시죠.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한 교회,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신처럼 새겨두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유의 마음이 강하면 우리를 문신까지 새겨주신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뺏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면류관을 빼앗겼고, 사울은 다윗에게 빼앗겼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모르드가에게 빼앗겼고, 가룟 유다는 다시 그가 죽은 다음에 뽑힌 제자 13번째 제자 마띠아에게 그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면류관을 뺏겼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형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세상에 앞서가는,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자부심들, 그리고 동시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게 믿음을 붙잡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이고요. 이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탓하지 않으시고 늘 용기 주시고 어려움 중에 위로함 주셔서 이렇게 오늘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왔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노고를 특별히 칭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굳게 붙잡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면류관에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함께 축하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그 위에 은총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